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교롭게도 참 좋게도 오늘은 어버이 날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어버이날이 언제 처음 시작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1956년도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길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좀 젠더 문제들이 많긴 한데요. 네, 항상 우위에 있었던 존재가 한 분 계십니다. 보통 요즘엔 여자들이 더 약한 존재로 보지만 이 남녀 관계에서 항상 우위에 계셨던 분들은 어머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항상 아버지보다는 조금은 어머님들이 더 우리 가운데 친근하고 더 애틋하고 더 사랑이 많이 느껴지었던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이제 비외국인, 비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의 조사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1위가 바로 엄마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네, 아버지는 순위권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한 50위쯤 어딘가에 뭐 호박도 있었고 이랬던 것 같은데 아버지들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 어버이날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1956년도였고 그때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반영해서인지 어머님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73년에 되어서야 어버이날로 조금은 명칭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어머님이 조금 더 와닿지만 사실 아빠인 제 입장에서는 아버지 편들도 한번 들어봐 주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님들은 가정을 돌보시기가 좀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정말 치열하게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밖에서 싸우셨습니다. 어머님들은 그 가정을 그 바깥에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또 안에 있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주셨습니다. 이 가정이 오롯이 쓴 것은 어머님의 능력도 아버님의 능력도 아닌 모든 가족의 하나의 힘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어머님이 더 위대해 아버지가 더 위대해가 아니고 두 분 다 우리의 부모님은 모두 다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모님의 공경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연관되어 있는 가장 먼저 시작은 사실 이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오늘 에베소서에 적었던 에베소에 보냈던 편지의 바울이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 글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지혜가 있는 자 같이 하여라. 이 지혜가 있는 자는 이후에 바울이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혜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으십니까? 아멘이 크게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지혜가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함이 함께 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묻는다면은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 충만함이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저는 지혜로운 자입니다를 크게 자신감 있게 외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지혜 있는 자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와 같은 자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이 내용은 그냥 단순히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성령 충만함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는 조금은 좀 쉬운 편인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라. 우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게 이 피차 성령 받은 자의 자세를 알려주신 이후에 가장 먼저 거론하는 것이 바로 가정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이 가족은 그냥 우리가 피부치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 묶여져 있는 우리 공동체가 바로 참된 가족입니다. 옆에 얼굴 한번 봐주세요. 네. 웃음이 나오십니까? 보고 있으면 행복하십니까? 네. 내 가족입니다. 내 피부치가 아닐지라고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와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는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의 말을 잘 듣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이런 내용들, 처음에 이 가정 가운데서 다루었던 것은 두 부부의 관계를 다루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읽었던 이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또한 전하여 줍니다. 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지금 자녀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당부하고 있죠? 네, 주 안에서. 자녀들인데 그냥 자녀들이 아닙니다. 이 자녀들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는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 자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는 자들이십니다. 주 안에 속하여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 안에 속하여 있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분의 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날 수는 없죠. 그렇기에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 밖에 있다는 것의 반대말이 아니라 주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영향력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 안에 있다는 것의 반대말은 주 밖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주님의 영향력을 받으며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분의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따라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바로 그분,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당연히 이것을 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부모에게 무엇하라고요? 순종하라. 이 말이 조금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죠. 때로는 정말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르신처럼 다 좋은 부모님들을, 정말 누가 봐도 훌륭하신 부모님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때로는 누군가에게 참 소개하기 어려운 부모님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이 말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하다는 것은 경청하다, 귀담아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을 잘 귀에 담아 들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참 하기 어려운 부모님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에 부득이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전하여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 이런 자라면, 너 이런 사람이라면, 너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도록 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옳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그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는 것입니다. 이 부모란 단어는 시작하다는 단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부모라는 단어는 그것과 좀 다른 어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 헬라어, 성경에 적혔던 헬라어의 이 부모란 단어는 시작하다는 기노마이에서 나왔습니다. 즉 어버이는 나의 시작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시작이 되신 부모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잘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참 쉽지 않죠.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세상에서는 더욱더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세월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갖고 있었던 지식과 그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들이 때로는 이 시대와 참 맞지 않아 보일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옛날 이야기 같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구닥다리 같고, 때로는 요즘 사람들 시대 표현으로 꼰대와 같은 느낌이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나의 시작점이 누구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부모님은 나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그 부모의 부모, 그 부모의 부모를 모두 다 거쳐가다 보면은 결국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눈앞에 있는 나의 육체의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의 첫 걸음입니다. 제가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자주 하였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돼. 너희가 부모님께 순종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니?
네,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 경청하는 것은 그냥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의 첫 걸음이며 연습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은 꼭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또한 전하여 줍니다.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엇하라고요? 네, 공경하라입니다. 공경은 귀하게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며 가치 있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귀한 존재이십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귀한 존재이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여 주신 나의 시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요약을 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십계명의 요약이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또한 지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십계명은 몇 개가 있죠? 네, 제가 너무 당연한 질문을 드렸네요. 네, 10개가 있습니다. 10개 중에서 1부터 4계명은 누구와 연관이 있는 계명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랑과의 관계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더 귀중할 것 같은데 숫자만 놓고 보면은 1부터 4까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 있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5부터 10까지 무려 6개나 더 많이 하나님보다는 사람과 관계가 있는 계명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은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과의 관계에 되는 첫 번째 계명의 내용이 무엇이죠? 바로 부모님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과 거의 비슷하고 유사한 내용이죠. 내 부모를 뭐하라고요? 공경하라. 존귀하게 여겨라. 가치 있게 여겨라. 그리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생명이 긴다는 것은, 장수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것은 복받은 사람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씁니다. 아다마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아담의 이름이 바로 이 아다마에서 나왔습니다. 이 아다마는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모습을 따라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란 단어가 바로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나왔기에 아담아에서부터 나왔기에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란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모습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작은 내 부모님부터 시작이 되었죠. 내 부모님은 또한 하나님의 모습을 간직하신 분들이십니다. 내가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서 나왔지만 부모님께서는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나오셨기에 그 모습이 지금 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내 옆에 계신 나의 부모님은 그냥 부모님이 아니라 나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혜 있는 자는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삶이며 또 하나는 피차 서로 간에 복종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반드시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또한 계시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6절 27절입니다.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 달리시면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지금 자신의 곁에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께 지금 말씀합니다. 여자여, 어머님 보세요. 이분이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보아라, 너의 어머님이 되신다. 그때부터 제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어 살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육체의 어머님 마리아를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예수님이 맡기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다시금 참된 공동체가 참된 가족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에는 수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수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가족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묶여진 한 공동체,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 중에서 내가 어르신을 조금 멀리한다는 것은 내 부모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부모님 말씀을 경청하라라고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부모님의
말씀을. 또한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오늘 원래 읽었던 에베소서 이후의 내용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잘 사랑으로 돌보아 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족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잘 담고 나는 때로는 부모이기도 하며 때로는 자녀이기도 한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 가운데 그 가족의 모습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의 말씀에 순종하여 잘 듣고 경청하여 서로의 말을 잘 따라가는 그런 정말 참된 주님의 회복이 있는 그런 가족의 회복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